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후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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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동방에서 천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그 별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무작정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태어났냐고 묻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베들레헴에 멈춘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말이 되냐?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자기가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다른 곳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온 지역을 다 뒤져서 누가 유대인의 왕인지 모르니까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 죄 씻음 받으려면 반드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 지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시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심판의 주,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원죄를 지키신 구세주 하나님,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승천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의 인도함을 받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좋은 어린 시절을 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들면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죠. 선생님의 가르침,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좋은 선배나 좋은 동료나 이런 사람을 잘 만난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본인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죠.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본인도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짝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잘못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원만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격적으로 삐뚤어졌던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병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든지 안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대통령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을 확 열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세 번째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연약해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야 누군 못합니까? 그러나 기쁜 일이 없어도 날마다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서 걱정하거나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별이 서 있는 곳을 보고, 별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고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함으로 기쁘고, 기도함으로 기쁘고, 응답받음으로 기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기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다 뒤로 멀리하고 예수로 새롭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짜증으로 살고 근심 걱정으로 살고 염려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앞길이 자꾸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옥중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연의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 가신 분이 계세요.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에 확진자가 돼서 가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감독님 걱정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격리시켜서 가만히 14일 동안 내버려둬요. 격리시켜서. 그냥 하루 세끼 밥만 주고 격리시켜서 14일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계속해서 열 체크하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퇴원했대.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걸렸어도 생각이나 걸렸어도 마음이나 걸렸어도 휴식하거나 걸렸어도 확신을 가지면은 스스로 다 코로나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세 사람이 걸렸다며 세 사람 다 모두 다 퇴원했대요.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한 것도 없대요. 나 별걸 다 봐. 그냥 격리시켜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격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당에 마스크 꼭 쓰고 나오시고 거리 두기에서 앉고
항상 조심하면 괜찮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역대하 20장 27절에 승리하는 자는 기뻐하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예배 드리는 자 기뻐하고, 욥기서 6장 10절에 고통과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때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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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억지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는 생활이 달라요. 효과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확신을 가져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물 중에 가장 귀중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가장 귀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독이 되고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감독님 교회는 예배를 드리시나요? 안 드리시나요? 물어요. 저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지. 그러면 안 드린 적은 없나요? 점심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안 드리지만 예배 시간을 늘려서 드린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무서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뭡니까? 수천억의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예물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만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들도, 양을 치는 목동들도 모두가 직접 마국간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현장에 없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며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 왕중 왕으로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유향,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 그 다음에 몰약,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하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물과 뇌물과는 달라요. 뇌물은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물은 아낌없이 온 마음 정성 들여 드리는 겁니다.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뇌물을 보다 더 중요한 건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 예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은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역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하나님의 순종 따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단에 제단 쌓고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그의 손주 야곱, 그의 손주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팔리움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다음에 옥중에서도 그는 결국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효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다 효자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패배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부모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다른 사람이 효자가 아니에요.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못 뺐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부모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그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자. 모범 학생이 누가 모범 학생입니까? 1등만 하면 모범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모범 학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횡성교회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주님을 맞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강림절을 맞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로 예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네. 간증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